이번에 읽을 책은 단테의 신곡입니다. 원래의 그 제목은 단테 알리기에리의 코미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근데 보카치오가 이 사람은 최초의 단테 학자라고 그러죠. 단테 사후에 연구를 했는데 이 양반이 그 디비나라는 거를 추가했습니다. 영어로 하면 디바인, 거룩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1555는 베네치아 판본에서 처음으로 디비나 를 추가해서 거룩한 희곡 이렇게 알려져 있죠. 이것을 그 일본에서 이걸 받아들일 때 일본 학자가 신곡으로 번역했습니다. 뭐 신성한 노래 뭐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오늘날 뭐그 이전은 마찬가지겠지만 이 제목에 대해서 우리말 제목 신곡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의 그 작품의 의도를 잘 담고 있지 않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왜 그 희극이라고 했는가? 단테가 지으면서 라 코메디아 디 단테 알레기에리 단테의 희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테의 생각은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고귀한 주제를 갖고 있죠. 영웅들의 얘기. 그래서 고상한 문체를 사용합니다. 당시 최고의 문학 장르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에 의해서 조금 겸손한 표현으로 코미디라고 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언어가 피렌체 민중 언어인 속으로 이제 작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내용도 저승 여행, 세속적인 주제죠. 행복한 결말을 나타낸다 해서 비극이 아니고 희극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상당히 겸손하면서도 이중적인 굉장히 그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이 책의 그 어떤 주제라든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근데 구원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죠. 그러면 자기가 이 책을 작성한 그러니까 이 책을 쓴 목적이 구원이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굉장히 근본적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단테 알리기에리의 코미디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단테의 생애를 간단하게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265년 피렌체 출생입니다. 이탈리아 그 반도에는 피렌체라든지 그 베네치아, 밀라노 이런 도시들이 많이 번성하고 있었죠. 이 사람의 세례 때의 이명은 두란테였는데 이걸 단테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피렌체는 금융의 중심 도시라면서 부가 항률하고 풍요로움 속에서 인간석은 도탄의 길을 치닫고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죠. 이 사람은 몰락한 귀족 집안입니다. 어렸을 적에 어머니를 여의고 게모스라에서 자랐습니다. 가정에서 라틴어 수업을 받았죠. 그래서 수도원에서 삼학과, 라틴어 논리학, 수사학을 공부했는데요. 수사학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학이라고 그래서 산수학, 음악, 기하학, 천문학에도 저희가 공부를 좀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프란치스코 수도원과 도미니쿠스의 수도원을 출입하면서 철학과 신학을 공부했고 프랑스와 프로방스에도 정통했다고 합니다. 음악, 춤, 노래, 그림, 법률 등에도 조예가 깊었다고 하는데 이게 대부분 독학으로 공부한 것 같습니다. 1283년 18세경이죠. 이때 처음으로 시를 썼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고전 연구를 계속해서 베르길리우스는 이 사람은 그 단테의 지옥과 연옥을 안내하게 되죠. 베르길리우스는 그에게 최고의 시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베아트리체를 향한 순수한 사랑입니다. 9살 때 이 사람은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3, 10 이런 숫자를 좋아했습니다. 9살 때 처음 만나고 18살 때 두 번째 다리에서 딴 여자 여인과 같이 있는 걸 봤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실은 이 베아트리체를 한 순수한 사랑 이것이 그냥 사랑일 수도 있지만 상당히 문학적 장치로 조금 승화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치적 이유로 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망명 생활이 없었다면 이 신곡이 탄생할 수 없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286년에서 7년 사이에 세계 최초의 대학인 볼로나입니다. 이 볼로나시에 체류해서 새로운 사상과 지식을 접했다고 추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베아트리체는 다른 은행가의 집안에 시집을 간다 봐요. 1290년에 죽는데 24살에 죽죠. 1287년에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 소식에 상당히 깊은 고민을 많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쨌든 이 베아트리체의 사랑은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완벽하고 이상적인 여인의 이미지로 승화됩니다. 문학적 장치로 승화되는 것이겠죠. 본인은 1285년 결혼합니다. 그래서 젬마 도나티라는 사람과 결혼해서 서너 명의 아이를 두었다고 그러죠. 서너 명. 결혼 후에 이제 정치 활동도 합니다. 아까 문학적인 관심을 갖고 시도 쓰고 고전도 연구를 계속했다는데 정치 활동에 나섰습니다. 그 당시에 피렌체는 12세기부터 코무네라 해서 시민이 대표를 선출해서 통치하는 자치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 교회하고 그 당시에 보면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사이에 상당히 갈등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다 보면 당파가 있는데 중산층을 옹호하는 게 구엘프당이라고 그러죠. 황제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단테가 소속된 게 이 구엘프당이고요. 상류층을 옹호한다고 주로 얘기하는 기벨린당 교황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리돼서 투쟁을 하고 있었는데요. 각 도시는 상황에 따라서 교황과 황제 지지와 입장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289년에 이 사람은 기벨린당과 감팔디노 전투에 참여하고 피사의 기벨린당과 또 전투에 직접 참여합니다. 그래서 구엘프당이 득세하죠. 그래서 지도자적 역할을 수행하고 사들로 나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6인의 행정위원 중 한 사람이 됩니다. 상당히 최고위직으로 올라가 있는 거죠. 근데 피렌체가 다시 이제 구엘프당이 분열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앙키파, 백당이라고 그러고요. 네리파, 흑당이라고 그러죠. 단테는 백당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백당은 교황층과 단지오 왕가 간섭을 벗어나서 피렌체 독립을 주장했고요. 그 다음에 네리파는 흑당은 개주의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교황을 지지했죠. 그래서 사절단으로 로마로 갔는데 로마에서 떠나서 피렌체 도착하기 전에 네리파가 비앙키파를 축출합니다. 그래서 피렌체도 가지도 못하고 굴석 재판을 받아서 벌금을 받고 2년간 기양하고 공민권 박탈이라는 판결이 나오죠. 단테가 거부합니다. 그래서 무기한 추방령 내리고 재산이 압수되죠. 그래서 베로나로 유랑 생활을 시작합니다. 1310년에 하인리치 7세 독일계 황제가 로마 재건을 위해서 이탈리아 방문하게 되는데, 사실은 1313 여기에 단테는 기대를 좀 걸고 있죠. 이 단테는 로마 제국을 상당히 이상적인 국가로 본 것 같아요. 그런데 1313년에 이제 비앙키파 사면 때 제외됐는데 1313년에 1311년에 사면이 있을 거예요. 1313년에 하인리가 사망합니다. 따라서 이 사람 다시 베로나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1315년에는 다 피렌체에서 사면령을 내리는데요. 죄를 인정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단테는 이제 거부하죠.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함으로써 사형 선고를 내리고 글석 재판으로 이제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되죠. 라벤나로 돌아가서 이제 구이도 노벨로의 비유 아래 신곡 마지막 부분에 전념하면서 신곡 출판이 명예롭게 피렌체에 기한하는 것에 가름한다라고 생각을 갖고 신곡 집필에 매진합니다. 1312년에서 1318년 사이에는 베로나에 머문 것 같고 1318년부터 사망할 때까지 1321년이죠. 라벤나에서 거주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저승 여행 일정을 보면요, 7일입니다.
1300년에 저승여행을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그 로마 캐톨릭에서 보면은 100년 단위, 뭐 최근에는 25년 단위도 있습니까? 어쨌든 거룩한 해라 해서 그때 이제 뭐 그 로마 이 바티칸을 방문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좀 대가 좀 그 죄가 많이 사면되는 그런 건가 봐요. 그래서 1300년이 아마 최초의 그 이런 대사면하는 해입니다. 거룩한 해라고 그러죠. 최초의 희년으로 제정되면서 맨벌부 팔고 그러죠. 맨벌부죠. 이 해입니다. 이 해에 단테 나이가 35. 그래서 우리가 첫 기절에 보면 내 인생 반고비, 성경에서는 70세를 뭐 일생으로 본다면 35세가 딱 중간이죠. 언제 시작됐나 얘기는 지옥 21곡에 보면은 악마의 말에서 그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4월 7일이죠. 이게 부활절 그 주입니다. 그래서 목요일 밤입니다. 밤 숲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8일날 금요일 저녁이죠. 6시에 베르길리우스를 만나서 본격적인 지옥 여행을 시작합니다. 지옥 여행은 만 하루 만에 끝나죠. 지옥은 지구 중심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지구 중심에서 다시 연옥을 올라오면 다시 그 지하 동굴을 기어 올라가서 연옥의 해변에 도달합니다. 연옥은 그 당시에는 북반구는 그 사람이 살고 있고 남반구는 대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양 한가운데 그 산이 올라서 정제산이죠. 연옥이죠. 연옥이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지옥의 중심으로 내려가서 지옥의 중심, 지구의 중심이죠. 지옥의 끝에 가서 다시 이 남반구로 올라와야 되겠죠. 올라와서 연옥의 해변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연옥에서는 사흘 낮밤을 순례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수요일 아침에 연옥의 산 꼭대기 지상천국이랍니다. 이게 진짜 베아트리체를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하루 만에 이제 9개의 하늘을 날아오르죠. 천국을 여행하고 최고의 하늘 엠피레오에 도착합니다. 정하천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관상하게 되는 걸로 여행이 끝나게 됩니다. 구석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뭐 흔히 잘 아시다시피 전체가 100곡입니다. 100곡인데 이 사람은 3을 참 좋아하죠. 그래서 지옥, 연옥, 천국 이 3으로 나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33곡, 99곡인데 전체 서곡을 하나 보태서 지옥은 34곡이 되죠. 이게 오래 전부터 그저 피렌체에 있을 때부터 구상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첫 7곡은 피렌체에서 뭐 구상을 했는데 유랑 생활 중에 다시 이제 고쳐 썼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작업은 1307년쯤 작수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1314년에 이 이전에 지옥편과 연옥편을 탈거하고 1321년 죽기 직전에 천국편을 완성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3년체로 11음절로 되어 있는데 각 곡이 140행 안팎입니다. 어떤 걸 115행, 어떤 많은 걸 160행. 총 14,233행이죠. 우리가 일리아스가 15,000 좀 넘을 거고요. 오디세이아가 아마 12,000 얼마쯤 될 겁니다. 거기 비교할 수가 있겠죠. 상당히 기하학적 치밀함을 갖고 있습니다. 3년째 11점인데 A, B, A 그리고 B가 나왔잖아요. 그럼 다음은 B, C, B가 됩니다. 그럼 다음은 이제 C, D, E, C가 되고요. 다음은 또 D가 D, E, D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상당히 치밀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운문이죠. 물론 한 몇 개만 아마 운문으로 되어 있죠. 운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작품과 헷갈렸네요. 어쨌든 3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3의 의미는 3일치를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도 배수로서 완전을 나타냅니다. 10이나 100 이게 완전 이 전체가 100곡이죠. 10도 좋아합니다. 완전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3 지옥, 연옥, 천국 3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지옥은 보면 부절제, 폭력, 사기 세 단계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옥은 9개로 되어 있는데요. 보면은 연옥도 마찬가지로 선, 악, 바탕으로 세 단계로 나눌 수 있고요. 천국도 보면 불완전한 영혼, 활동적인 영혼, 맹상적인 영혼을 세 개로 나눴습니다. 지옥의 근력은 9개죠. 연옥의 근력도 9개입니다. 천국의 하늘도 9개인데 연옥은 7개인데요. 2개의 그때 비탈을 연옥 문을 들어가기 전에 2개의 비탈이 있습니다. 그걸 포함하면 9개가 되죠.
그 게다가 지옥의 입구, 지옥의 건너기 9개라고 그러는데 지옥 입구를 포함하면 10개가 되고요. 그 다음 연옥도 아까 두 개의 비탈을 포함해서 9개라고 그랬는데 이걸 지상천국, 제일 위에 있는 지상천국을 포함하면 10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천국의 하늘도 9개라고 그랬는데 정하천을 제일 위에 있는 거죠. 아까 우리가 여기서 엠피레오라고 그랬습니다. 이 정하천이죠. 이걸 포함하면은 10이 됩니다. 그리고 지옥의 문지기 9명, 연옥천사 9명, 천국의 천사는 9등급으로 되어 있다 했죠. 물론 뭐 하늘이 9개니까 9등급으로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천국을 표현한 그런 우주론적 지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2세기에 알렉산드리아의 프톨레마이오스죠. 프톨레마이오스의 견해를 따랐습니다. 천동설이죠. 지구 중심설입니다. 캐톨릭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게 되는데요. 천동설, 지구 중심. 북반구에만 육지고 남반구는 물로장인 대양입니다. 그래서 연옥의 정제사는 남반구에 우뚝 솟아올랐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북반구 중심에서 중심은 예루살렘이 될 것이고 동쪽 끝은 인도, 서쪽 끝은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각각 90도의 경도 그려졌어요. 예루살렘에서 인도까지 90도, 예루살렘에서 스페인까지가 90도. 그래서 6시간 차. 그래서 인도와 스페인은 12시간 되겠죠. 그래 밤낮 딱 맞겠죠. 그 다음 지구를 둘러싼 9개의 하늘이 고유한 행성과 별들과 함께 서로 다른 속도로 회전합니다. 그리고 이게 회전도 각각이 또 회전하면서 회전을 하게 되죠. 지구가 중심에 있다면 지구 전체를 회전하는데 원으로 회전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는 그다 원으로 회전하면서 어떤 거는 또 이게 자체 또 원을 돌면서 전체적인 원을 회전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그림이죠. 여기서 보면 우리가 흔히 읽던 책에 보면 예루살렘 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지상당은 위에 천국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은 국방부를 밑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옥의 문이 여기 있죠. 예루살렘에 지옥에 들어가 지구 중심이 이제 이게 지옥의 끝입니다. 루시페르가 있는 거죠. 여기서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이제 이게 남극의 물의 방구의 중심에 이게 대양의 한가운데 연옥이 있죠. 그래서 연옥이 이제 두 개의 비탈을 포함해서 7개죠. 그 다음 그 위에 영웅반이 7개 정도 있죠. 7개 있고 그 다음 지상당은 있고 그 다음 하늘입니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되어 있죠. 9개가 있습니다. 월천, 달이죠. 수성, 금성, 태양, 그 다음에 화성, 목성, 토성, 항성천, 운동천 그 위에 이제 정하천, 임피레오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약간 이해를 해야 될 게 있는데 이게 이제 태양이 돌고 있으면 태양이 지구가 중심에 있고 태양이 돌고 있을 때 태양이 도는 이 선을 동지점이 있고 이제 한점이 있는데 이게 황도라고 그러죠.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북반구에서 보면 제일 위에 올라갔을 때가 한지점이고 제일 밑에 있는 게 동지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천구의 적도와 만나는 지점이 각각 추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좌우선이 맺죠. 북극과 남극을 연결하는 선이 좌우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황도가 적도와 만나는 지점이 추분이 되고 항도가 제일 위에 있는 게 하지점, 그 다음에 23.5도 밑에 있는 게 이제 동지점이 되겠습니다. 주제는 저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구원입니다. 자신과 인류의 구원이죠. 그래서 이게 아까 제목을 상당히 겸손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게 단테 알리게리의 코미디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게 너무 거창한 얘기가 되죠. 인류의 구원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건 인류를 구원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희망도 되는, 희망은 지옥 문 앞에 보면 여기 들어온 자 영원한 희망을 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영감을 받아서 로댕이 지옥의 문을 만들었죠. 우리가 아는 로댕이 작품 거기서 따온 겁니다. 그다음 한편 천국의 문이라는 게 있는데 참고로 이렇게 보면은 피렌체에 보면 산 조반니 세례당 청동문 공모가 있습니다. 1401년에 여기에 기베르티하고 브루넬레스키가 이제 응모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내용의 주제를 주고 두 사람의 작업을 시킵니다. 청동문 공모를 했는데 기베르티가 당선이 되죠. 그래서 브루넬레스키가 실망한 나머지 로마로 이제 건너가서 새로운 또 역사가 시작됩니다. 거기서 로마 건축물을 공부해서 돔을 나중에 이 사람이 완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피렌체로 돌아와서 피렌체 대성당의 두오모 공사에서 그 도움을 하는데 브루넬리스키가요. 이 사람은 그 원근법의 창시자입니다. 브루넬리스키가. 어쨌든 이 사람 기베르티가 이 천국의 문은 이게 이제 세라당 공모 이게 북문입니다. 북문 공부하고 그러는데 이게 작품이 좋으니까요. 다시 이 사람 작품을 시키는 동쪽 문을 세상 동문을 만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도 몇십 년 걸립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이걸 보고 천국의 문이라고 극찬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옥의 문이 있어서 이걸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나오는 두 사람이 베르길리우스, 베아트리체인데 베르길리우스는 인간의 지성을 나타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디까지나 연옥까지만 안내합니다. 결국 이거는 뭐냐면 인간의 지성만으로는, 즉 뒤에 보면 베아트리체는 하나님의 은총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여행이 시작된 게 저는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구원이죠. 결국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그 탄생일이 크리스마스라고 그러면은 거꾸로 계산하면 수태일이 있습니다. 수태일.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3월 25일. 이때는 아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부활절이 조금 4월 7일이었나 봐. 그래서 구원을 목적으로 해서 부활절을 앞두고 여행을 시작한다는 의미가 상당히 있다는 거죠. 예수의 수태일입니다. 이 해는 4월 7일이었죠. 수태일이 시작한 게요. 그 4월 초가 부활절이었습니다. 지옥의 구조부터 보면은 지옥부터 시작되니까 콘트라파소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인과응보죠. 지상에서 행한 자신의 악한 행동을 지옥에서 자신이 당하는 거죠. 그리고 인과응보, 똑같은 죄를 지었으면 같은 벌로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이걸 콘트라파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콘트라는 정반대라는 뜻이고 파르티오로는 고통을 당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예루살렘에서 어두운 숲, 지옥의 문 입구가 있겠죠. 그래서 카론이 영혼들을 아케론 강을 건너서 데리고 그 다음에 림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묻을죄가 됩니다. 림보는 죄가 없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아리스토텔레스, 예수님 이전에 있는 사람들이죠. 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예수 이전이니까 림보 있고 한숨만 푹푹 쉬고 있다고 합니다. 뭐 벌도 받지 않습니다. 묻을죄, 그 다음에 폭력, 그 다음에 기만입니다. 그래서 묻을죄, 폭력, 기만. 뭐 단테 입장에서 제가 가벼운 순서로 무거운 순서, 가벼운 순서로 위에 있겠죠. 무거운 순서로. 그래서 기만이 제일 밑에 9단계에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루시퍼, 악마 왕이죠. 원래 천사였는데 교만해서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케라온강 입구에서 건네주게 되고요. 세 구역 9번인데 7구역이 7원이 세 구역으로 나눠져 있고 8원이 10개의 구역으로 나눠 있고 9번 기만이 4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체 합치면 이제 23구역이 되겠죠. 9원 23구역이 됩니다. 그래서 1원은 림보죠. 풀밭에서 한숨만 쉬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애욕, 폭풍, 주체 없이 휘말리는 세계에 위해서 바람에 날리는 거죠. 그 다음에 탐욕, 폭음, 폭식 이런 거고요. 차가운 비를 맞으며 역겨운 흙탕물에 누워 있다는 거죠. 케르베르스가 물어뜯고 있고요. 4원이 낭비와 인색, 낭비도 안 좋고 인색도 안 좋다는 거죠. 서로 두 표로 나뉘어서 반대 방향으로 가슴으로 짐을 굴리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분노, 스틱스 강물, 흙탕물에 잠겨 서로 물어뜯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교도, 뜨거운 무덤 속에 씨름하고 있다는 거죠. 제약의 정도에 따라서 13개가 좀 달라지겠죠. 그 다음 최고의 심판대는 뚜껑이 완전 닫힌답니다. 이 지옥에 있는 사람은 구원의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 입구에 보면 여기 오는 사람 영원히 희망을 버리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폭력입니다. 폭력은 세 가지로 있죠. 이웃에 대한 폭력, 그 다음 자신에 대한 폭력, 자살이죠. 그 다음 하나님에 대한 폭력,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구역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 8원에 보면 사기입니다. 10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투쟁이와 유혹자들, 아층꾼들, 승직매매자, 점성술사가, 당간오리, 위선자, 도둑질한 자, 금모술수를 일삼은 자, 중상모락가, 종파령자, 위조 집회에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은 이게 상당히 신곡이 르네상스적인 그런 요소가 좀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죄는 그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 제일 큰 죄를 지어야 되면 불구하고 사실 그렇게 될 때는 종교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공동체의 해악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의 그 시작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그런 시각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제일 마지막이 배신입니다. 그래서 친족을 배반하는 것, 그 다음에 조국을 배반하는 것, 그 다음에 친구와 동료를 배반하는 것, 제일 큰 게 은인을 배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 루시페르 입에 물려 있는 게 유다와 브루투스, 카시우스죠. 브루투스, 카시우스는 그 카이사르를 배반했죠. 그래서 단테는 로마 제국에 상당히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알다시피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죠. 연옥의 구조는 남반구 대양 한가운데 산이 솟아있다고 그랬죠. 예루살렘과 대척점입니다. 남반구에는 사람이 살지 않고 바다라고 그랬습니다. 7개의 원반 또는 옹기둥이 폭에서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모양으로 되어 있죠. 연옥의 해변에 이제 부활절 날인 일요일 아침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사흘 낮밤을 연옥을 여행하게 되죠. 연옥은 정죄와 희망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 보면 7가지 대제죠. 교만, 질투, 분노, 태만, 인색과 낭비, 탐욕, 애욕 7가지입니다. 이에 대한 행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산 꼭대기에는 에단동산 같은 지상천국이죠. 여기서 베아트리체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정제사는 세 부분 나눠지는데 연옥 입구가 아까 2개의 비탈이 있다고 그랬죠. 연옥 7개, 그 다음 지상낙원 이렇게 3개로 나눌 수 있다는 거고요. 첫 비탈, 두째 비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파문하고 뉘우친상, 파문 후에 파문당하고 뉘우쳤는데 30배 시간 정지하고 회개에 태만한 사람이 둘째 비탈인데 자기 인생만큼 정제를 해야 되겠죠.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테 이마에 여기서 P자가 7개가 있습니다. P는 피카토라고 죄를 나타내죠. 세계적으로. 각 구역이 지나면서 하나씩 이제 씻기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올라갔을 때 다 씻기게 되겠죠. 그래서 연옥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일반적 그림 연옥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옥문 전에 이게 첫째 비탈과 둘째 비탈이 있습니다. 이게 뭐 첫째 비탈, 둘째 비탈. 그다음에 1건역, 그다음에 2건역. 갈수록 이제 좀 줄어들죠. 그 면적이. 그래서 끝에 애욕의 죄인들 이렇게까지. 그다음 제류의 지상낙원, 단테와 베아트리체가 만나는 시점입니다. 천국의 구조는 이제 그 구풍계 천사들 9등급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고유한 정해진 하늘을 관장합니다. 그래서 그 제일 하늘 위에 9개의 하늘 위에 보면 임피레오 정하천이 있습니다. 온 우주를 움직이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곳이죠. 생명을 부여하는 곳입니다. 보면 제일 여기서 이제 여기 벌써 예루살렘 밑에 돼 있고 이제 청제산 위에 이렇게 그림이 돼 있죠. 이렇게 그러면 지옥과 천국을 쉽게 일련적으로 싹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예루살렘 밑으로 아까처럼 배치해 놨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게 달의 하늘입니다. 여기 보면 월천이죠. 그 다음에 수성천, 금성천, 태양천, 우리가 아는 갱성들이 있습니다. 달의 하늘은 가장 느리게 돌고 서운을 이루지 못한 영혼이 반사된 영상처럼 불완전한 영혼입니다. 여기서 불완전한 영혼, 아까 천국을 얘기할 때 불완전한 영혼, 완전한 영혼, 맹상적인 영혼 이렇게 했는데 불완전한 영혼, 활동적인 영혼, 그 다음에 그 맹상적인 영혼이 있는데요. 자, 첫째 하늘에서는 불완전한 영혼이고요. 둘째에서 여섯째 보면 활동적인 영혼이 이제 이 둘째 여섯째는 퍼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그 2번 두 번째 하늘은 맹성을 위해서 선을 행한 사람들입니다. 빛살의 행체로 되어 있습니다. 3하늘 이후에 세 번째 하늘 이후에 영혼이 빛을 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이제 여기까지 세 번째 하늘 이후 영혼이 빛이 나고요. 정하천에 가면 임페리오 마천 이거 정하천에 가면 비로소 그 인간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영혼이. 그 전에는 영혼이 빛이 가려져 있는 거죠. 이전에는 영혼이 빛 속에 가려져 있고요. 이 3하늘 이후는 이렇게 빛을 내는데 여기 이 이전에는 반사된 영상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빛살의 행체입니다. 여기서 수성천까지 빛살의 행체가 되고요. 3번 하늘 이후에 영혼이 빛을 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게 불완전한 영혼, 둘째에서 여섯 번째 하늘은 활동적인 영혼. 여기 보면은
전개를 여기서 맹상을 하는 영혼입니다. 이렇게 해서 7번째 하늘 이후에. 그렇죠. 그래서 금성천은 하나님께 향하게 될 인간적 사랑을 나타내고, 태양천은 지혜, 그 다음에 화성천은 순교, 신앙이죠. 목성천은 정의, 그 다음 토성은 맹상, 정결함, 그 다음에 항성천에 보면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신학적 질문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보이게 되죠. 한 점으로 하나님 보이고, 활동적인 삶, 맹상적인 삶을 살펴본 후에 정화천에 올라서 삼위일체를 깨닫고 하나님을 간성합니다. 가장 완전한 평화를 발견합니다. 이때 이 신들은, 이때 이 영혼은 인간의 모습을 띠고 있죠. 천국편은 신학의 해설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를 인지하면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이 일반 우리가 단곡 단테의 신곡을 시작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조금 알았으면 하는 그 지식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